어제 일찍 주무셨습니까? 어제 우리 축구가 있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축구 안 보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제 게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에는 11명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게 되는데요. 그런데 12번째 선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번째 선수가 누구냐? 첫 번째는 그 팀을 응원하는 응원단이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11명이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뛸 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지지와 격려를 해주면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승리를 쟁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2번째 선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게임을 보면 심판이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한쪽에 매우 편파적으로 편의를 봐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플레이하기에 편하도록 경기를 운영해주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경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마지막 12번째 선수는 골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게 되었었는데요. 아무리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골대만 맞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맥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가장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경기장에는 11명만 뛸 수 있는데 심판이 그 그라운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12번째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심판이라는 사람의 역할처럼 그가 아주 공정하게 판단하고 또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상대편들은 서로 간에 이 심판이 자신들에게 조금은 더 유리하게 혹은 더 이렇게 편의를 봐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편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참 혼자라는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아요. 평상시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철저하게 우리가 외롭게 혼자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힘이 되어주고 또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는 오히려 내 편이 되기보다는 나를 반대하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주면 내 편을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의 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원수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통쾌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나를 우겨싸짐하고 나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게 우리가 누가 원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싫은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원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그저 내가 감정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내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일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집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우리 큰애도 있고 작은애도 있는데, 우리 큰애는 그렇게 크게 항상 뭐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 둘째는 항상 지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오히려 둘째를 더 이렇게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둘째가 요구하는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잘못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첫째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둘째도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 저는 누구 편이 되어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이 되어줄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기준을 삼게 됩니다. 또 소외되거나 혹은 약하거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조금은 더 힘을 실어줄 때도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의 경쟁자가 잘 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내 편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와 모략을 통해서 선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을 앞세우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존귀하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 화평을 깨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탄치 못하고 많은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말씀 안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환난과 시험이 모략과 거짓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상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기를 간구하는 사람의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어려움, 고난과 시험의 그 해결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재판장에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법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 분쟁 속에서 분명하게 이길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재판장에서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재판장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그 문제를 올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의의 길, 정의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략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으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축배를 들 수도 있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지금의 분위기가 혹은 지금의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컬컬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그것들을 올바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통해서 올바름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오늘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즐거움을 분명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고통당하는 나를 그 우쭐대는 사람들 속에서 불명예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심을 통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누군가의 하수인 내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보호하심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주인 되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싸우면 누구 편 들어줘야 되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아이가 싸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괴롭혔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정하게 누구 편 드실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 편 들지 않겠습니까? 설사 내 자녀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데 우리를 방치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 종이 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주일날 샬롬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샬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결핍함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샬롬 되심으로 우리의 보호자,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공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러므로 인하여 평안과 안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인이 승리하지 않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판장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샬롬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주실 분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큰 줄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에게 그 샬롬의 영광, 그 기쁨, 그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악인도, 나의 원수도, 나를 대적하는 자도 그 불의함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샬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가 하나님 샬롬의 그 영광과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커피아 교회가 그 샬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지저스 커피, 바로 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심으로, 우리 편 되심으로 그 능력을 행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하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저스 커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짐으로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문제없이 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